이사야의 말씀, 오늘 좋은 포도와 들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좋은 성경들에 보면 장마다 제목이 달려 있죠.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 중에 이 노래, 이 시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을 발췌해서 이렇게 작사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꼭 시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담겨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징계에 대한 이 두 양가의 감정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번영했지만 이 속에는 우상 숭배와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회적인 부패가 자리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뭔가 잘 되길 바라고 좀 부강하길 원해서 정말 막상 잘 되고 보니 사람이 또 잘 되고 나면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의 관계된 이 시적 예언서입니다.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음료입니다. 지금은 포도주 하면 술이죠. 당시는 포도주 하면 이 음료입니다. 당시는 이제 그쪽 국가들에는 이제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석회가 많이 있어서 일반 물을 마시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에 즙을 짜서 발효한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거죠. 그래서 이 포도와 관계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생수, 그렇죠? 지금은 뭐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물들을 다 정화해서 먹지만 당시에는 생수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일을 통해서 음료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아닙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표현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게 하는 것에 있어서 포도주를 사용하시죠. 그게 이제 생수의 역할입니다. 그렇듯 이 포도원이 아주 중요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당시의 요소인데,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오늘 문단 또 나아가서 뒤에서 나오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게 내 노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뒤에 이사야 27장에서는 이것이 새 노래가 되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걸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이 시죠, 시, 노래, 문학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봐야 할 텐데, 한번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네, 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의 노래는 그 땅이 토양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나오죠. 기름진 사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 포도원은 최상품의 포도원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제 여기서 극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의 원어로 보면
지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산품 있잖아요. 뭐 어느 과일은 어디, 뭐 이렇게 사과가 어딘가요? 네? 청주? 뭐 배, 나주. 잘 모르죠. 우리 MZ 세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뭐 포도는 어디? 가까운데 대부도 포도가 참 맛있어요. 그것처럼 이 그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 그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 특산품의 포도를 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제 감시탑 같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틀을 짚자는 것이죠. 이런 최고의 조건을 갖추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모든 보호와 준비가 되어 있고 땅도 기름지고 상품도 특상품이고. 여러분 특산품 먹어보셨어요? 그 이제 과수원 같은 데 가면 최고 등급 상품의 과일들이 있어요. 그 이제 따로 빼거든요. 따로 빼서 과수원 주인이 먹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곳으로 보내요. 어디죠? 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과일이 그렇게 맛있대요. 다 같이 한번 가봐야 되는데, 현대백화점 지하의 과일 가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3, 4배 비싸요. 그래서 그 과일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 그 억지로 주사기로 주입한 당도는요, 그 티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진짜 과일에서 나온 그 해를 많이 받아서 먹는 과일은요, 이게 물리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먹어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먹어봤습니다. 누가 사줬어요. 그래서 그 특산품을 먹어보면 이게 이 과일의 특징이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만큼 그 특산품을 나무를 심어서 모든 조건이 당연히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조건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포도원 다스리는 주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가를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었을 때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런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입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인생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밝혀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 준 거예요. 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고 내가 망대를 세워 보호하기도 했고 술틀을 파서 나중에 그것을 거두었을 때 좋은 것으로 짜기 위해 준비도 해놨다.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놓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평생을 걸쳐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시적으로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조건을 갖춘 가운데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의 결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가 어떠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땅만 기름지고 그 특산품 포도 종이 좋아도 그 정도만 해도 좋은 품질이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다른 노력들을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여기서 좋은 열매를 원어적으로 이제 풀어보면 사과 중에서도 좋은 사과 종류, 후지 사과 뭐 이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켓 또 뭐 있죠? 뭐 그런 종류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토마토는 대추방울 토마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열매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선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조건은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포도가 맺혀져야 하는데 들포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러니까 조건도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에 맞게 살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들포도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들포도는 원어로 배우쉼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 악취가 난다, 이게 썩어서 먹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맛없는 열매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악하고 쓸모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에덴 동산의 수많은 완벽하고 완전한 조건이었음에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열매, 그 선악과에 손을 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반이 바로 이런 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 그런데 그 순종과 거룩의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악취가 난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완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창세기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알맞게 갖추시고 사람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 두셨다. 마치 오늘 포도원에 좋은 조건을 갖춰서 포도나무를 심듯이 우리를 그렇게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심으신 대로 또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돌보심 속에서도 죄를 만들고 결국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노래를 하면서 갑자기 3절에 이제 급발진을 좀 하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노트북이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뛰쳐나와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청중에게 묻는 거예요. 노래를 하다가 보통 이제 뮤지컬이나 이렇게 실황 연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막 청중에게 갑자기 대화를 시도하고 그 장면입니다.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판단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 외치는 요청을 통해서 이 포도원의 노래가 나의 노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읽어볼까요? 4절 성경책으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네, 이제 탄식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해 보라. 내 수고가 부족했냐? 땅이 잘못됐냐? 내가 심은 품종이 잘못되었냐? 사리를 분별하고 따져봐라 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앞이 흐려졌죠. 그때 라식이 있었더라면 바울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바울이 힘들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뭐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함이 이미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또 스트레스 받는 일, 또 해결해야 될 일, 여러분 거기에 너무 빠져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고가 부족했냐, 너에게 은혜가 부족했냐. 여러분,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주인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만드신 포도의 품종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계수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제공하신 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은 주변에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식과 함께 중요한 전환을 하십니다. 좀 무섭기도 한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성경책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제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시간의 시제의 이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반전한다라는 거죠. 3절에도 이제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나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갖는 거죠. 주인이 이제 변하는 시점입니다. 담과 울타리를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었던 것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보호가 사라지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무방비가 됩니다. 포도를 심고 완전한 환경에서 자라게 했는데 이제 그 맺은 들포도 때문에 모든 환경이 변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이 철이 좀 없을 때는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집은 왜? 우리 가정은 왜? 뭐라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럼 이제 나 혼자 살아야겠다. 나가죠. 그때서야 만 하루 만에 깨달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그렇죠? 가정을 벗어난 자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싫다고 나가면 그때서야 알게 되죠. 가정의 울타리와 보호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보호를 하고 있었구나.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가죠. 다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모든 처리를 하시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가 사라질 때 그때의 불안감, 초조함, 안정감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처음엔 몰라요. 내가 평안한 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죠. 없어져 보면 이것이 평안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이 인류는 이 평안을 잃어버린, 영원한 평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길을 잃었죠. 그래서 그걸 평생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뭐가 길인가? 뭐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까? 보니까 돈이구나. 보니까 내 어떤 지식이구나. 인간관계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 막상 따라가 보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요, 이 안식,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길을 가죠. 찾다 안 되니까 나를 학대합니다. 어떤 일정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나를 내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오늘 살고 오늘 죽자, 욜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참된 평안을 찾아 헤매는 인생,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보신 거 아닙니까? 참된 보호와 안정감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다 해도 주님 안에 있을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전지를 하지 않는데요. 나무를 자르지 않는 거죠. 관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무 전지하지 않으면 그냥 야생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엉키다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시가 나요. 풀도 뽑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 짐승들도 출입합니다. 주인이 굉장히 화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명하여서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권한이 대단하죠. 비도 내리지 못하게요. 자연 현상이잖아요. 전지하고 울타리 치는 거는 뭐 어떤 노력으로 하고 안 하고 한다지만 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까지도 컨트롤해서 멈춘다라는 것이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체가 뭡니까?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이제 부르짖음이었도다. 보여지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너희다. 포도원 그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나를 향한 노래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고통의 노래였던 거예요. 진짜 죄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거나 찬양 부를 때 야, 찬양 좋다, 남의 고백인 것처럼, 야, 말씀 은혜 된다, 남의 일인 것처럼 이러면 아닙니다. 이 말씀과 찬양의 고백은요, 다 내 것입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들포도를 내고 있는 나를 들춰내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크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뭐 부모님 정도, 그것도 뭐 독립하면 그렇게 크게 상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나를 더 모르게 됩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나를 더 잘 알았는지 몰라요. 20대 3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쩐지 나를 더 모르게 됩니다. 누군가 지적하지도 않고 스스로 나를 돌아보기도 귀찮고 간섭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가다 보니 내가 나를 모르고 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교회 나와서 훈련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겸비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 시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모르는 죄,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죠. 나는 꽤 괜찮다고, 그래도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노래가. 다윗에게는 큰 오점이 하나 있죠.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여버리고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여자를 취한 그 극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지르고도 그 죄를 스스로 몰랐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아주 극악한 이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당장 갖다 죽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나단이 그게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회개가 얼마나 깊었던지 침상을 적셔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인지 발견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거칠애로 좋은 사람이 돼야, 친절하게 대해야지.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과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는 어떤 열매를 내었는가. 사실 이 좋은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늘 우리는 들포도를 낼 뿐이고 수많은 죄들을 생산해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십자가 직전에 이런 가르침을 하시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이시고 농부는 하나님, 가지는 누굽니까? 가지는 우리, 가지는 나예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농부가 키우고 물도 주고 가꾸고, 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죠. 우리는 가지로서 그곳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요, 나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작심삼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기질을 볼 때 나를 보며 실망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바뀌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부모님들이 항상 누구 잘 만나라 그래요? 네? 친구 잘 만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신령한 비결의 말이거든요.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꽤나 교만해서 나는 영향 잘 안 받아, 누가 어떤 말하고 어떤 나에게 가까이 있어도 나는 내 소신이 있어, 뭐 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계속 말하고 옆에서 그런 언행을 하면 저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건대 옆 사람의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 친구는 말투가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더 가까이 있잖아요. 인상도 닮아갑니다. 관상 말고요, 관상을 우린 믿지 않습니다. 인상이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고 하는 게 이 성향도 닮아가지만 진짜 인상도 닮아가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렇듯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여지없이 닮아가게 됩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며 지금도 나를 운행하시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고 버티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돼도 붙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시험 들어도요, 교회 와서 시험 드세요. 예배 제끼지 마시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 나 이거 강사님이 나 어제 혼냈어, 나 안 갈 거야. 와서 삐지세요. 와서 삐져요. 저도 알아요. 표정 딱 보면 제가 넘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제 또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떨어져 있어서는 들포도를 낼 뿐입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관계가요, 이렇게 싸우고 틀어져도요, 다시 또 연락하고 또 붙어 있고 옆에 서성거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버티는 신앙이 가장 좋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뭐 정말 은혜 충만해서 매일매일 좀 은혜롭고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봉사 꾸준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별다른 비책이 없어요. 한 자리 오래 있는 사람, 한 10년 하시는 분들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뭐 신령한 비책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해야죠. 대부분 이래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한창 그 선수 시절에, 지금 은퇴했죠? 은퇴하고도 아직 한창 청년이시던데, 그 한창 선수 시절 때 이렇게 기자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막 어떤 고심을 하면서 이 스트레칭 하는 거 보고 이게 연습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연아 선수의 특유의 표정 있잖아요. 약간 살짝 비웃는 듯한 그 표정으로, 생각을 하면 뭘 생각을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냈잖아요. 그래,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뭘 복잡한 생각을 하나. 그 고백이 참 저에게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꾸 이유를 찾고 이해를 찾고 의미를 찾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일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먼저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할렐루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말씀의 사랑의 편지가 있잖아요. 신뢰의 메시지. 그렇죠?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공급받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만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거하는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좋은 열매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얻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좋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품이 닮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성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성품의 문제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멀어지고.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재밌는 시적 표현을 하는데, 그들에게 그런 열매, 정의를 바라셨대요. 그런데 도리어 돌아온 건 포악이었대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왔대요. 재밌는 것이 원어로 보시면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포악은 미스파흐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단어가. 공의는 체닥한데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예요. 우리 이제 그 노래나 시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는 비슷한데 의미는 다른 뭐 그런 언어 유희를 쓰잖아요. 그 죄악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그런 시적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이 몇 가지 이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들포도를 내는 현상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절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현저히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 땅에서는요,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헐값에 가져오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거대한 사유지를 만드는, 이건 토지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도요, 자신이 살고 어느 정도 뭐 투자하고 요 정도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남의 집을 살 집도 없게 할 만큼, 제가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개인 소유로 80채 막 이렇게 가져요. 어마어마한 개인 소유로 막 50채씩 막 갖고 집을. 여러분, 그거는 재산이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들포도를 내는 방식입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남의 집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살 자리를.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허다하죠. 이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지만 무분별한 탐욕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소유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역입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고 내 개인 이상의 것을 탐욕하는 것은 들포도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홀로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집과 땅은 결국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열을 가리 포도원, 수많은 포도원에서도 한 바트밖에 얻지 못하고, 그렇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탐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자신에게도 심각한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면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즐기는 자들도 비판합니다. 이건 역시도 들포도의 열매죠. 삶을 쾌락적으로만 인식하는 것. 야, 재밌고 즐거우면 되지.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12절 끝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즐거움은 누구를 위한 즐거움이었습니까? 내 즐거움, 내 즐거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즉 구원에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로 주셨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이 열매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만 찾고 마칠까요? 이사야 조금 넘기셔서 27장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죠.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을 제가 읽고 2절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내용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게 예언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 최후 심판이죠.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그때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때가 되면 이게 뭐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때 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들포도를 내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열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 나 들포도 내는 사람밖에 안 되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슬프고 어두운 노래가 새 노래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27절에 달고 있으면서 이제 앞의 내용에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소망이 너희 안에 있다. 새 노래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포도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포도원을 회복시켜 가며 그리스도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청년의 때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